고맙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표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감격과 감동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엄청 기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준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군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 그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의 동생이었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낙심해서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글로바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었던 대상에 누군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을 것이라고 말도 하고 있지만 저는 편의상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풀어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카였는데 그 조카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라고 정의한다면 마리아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서로 얼싸안고 너무 좋아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조카였네, 내 조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의 춤을 추면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 보았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의 부활의 증언을 받았던 그들 역시도 시큰둥했습니다. 한 사람만 좀 달랐네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묻혀 있었던 그 무덤에 가서 열린 그 무덤문을 통해 고개만 숙이고 진짜 시신이 없네,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에 대한 의문점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없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못 박인 손과 옆구리의 창에 손을 넣어보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문을 다 닫아놓고 몰래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램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아서 식사하던 수저를 내려놓고 눈만 커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완악한 자라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음과 완악함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말씀을 통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옛날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완악한 자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과 완악하다는 말을 카이로 영어로 말하면 엔도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동격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완악하다는 말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이란 어떤 내용이냐면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대요. 네 종류의 밭이라는 말의 의미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길가밭이래요. 두 번째가 가시밭이래요. 세 번째가 돌짝밭이래요. 네 번째가 옥토밭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길가밭을 빼놓고 세 가지의 밭,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옥토밭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화는 다 했어요. 싹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지만 옥토를 빼고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 가지의 밭은 다 뭐가 됐다고요?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다시 싹이 나고 일정 기간까지 성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날에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발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되는데 길가밭은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때 비로소 생명의 발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셔. 이건 믿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자, 오늘 은빈이와 시연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는 단순히 입교 절차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옛 자아가, 나의 육성이, 나의 죄성이, 아니 내가 완전히 죽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의 죄악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 번 더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특별히 한 가지가 저는 혈기가 많았어요. 저와 싸워서 저를 이긴 사람이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열받으면요, 저를 못 이겨요. 얼마나 강력한 혈기가 나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할 때 그쪽 지역에 조폭 2인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저하고 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비슷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나가더만요. 내 기에 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기가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막 화 다 내고 막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반려견 새끼야. 반려견은 번역하면 도구 베이비. 도구 베이비를 또 번역하면 뻘뻘뻘 새끼야. 그 말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기 직전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에게 욕한 그가 잘못이냐, 화를 낸 네가 잘못이냐. 당연히 주님, 나한테 어떻게 목사한테 반려견이 뭡니까? 그놈이 잘못이죠. 아니다. 네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다루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저 때문에 그랬군요.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라고 지나갔어요. 알긴 알았죠. 내 안에 분노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분노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같이 분노했죠. 정말 옷 벗고 싸우려고 했거든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 다음 2탄이 있었던 2탄. 땅 주인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할 때마다 날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땅 파세요. 그랬던 그분이요. 어느 날 아침 10시 반쯤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올라오시는데 여자분 두 분하고 올라오시길래 제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땅 파시려고 그러세요. 그랬잖아요. 땅 파시려고. 그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반려견 새끼. 난 너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이 새끼요. 막 해드는 거예요. 제가 기습 공격이다. 그랬어요. 귀다 대고 사장님, 개는 개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돌려깐 돌려깠지. 너만 나한테 멍멍이라고 그랬지. 너도 멍멍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싸움이 났어. 거기서 막. 같이 올라왔던 분들이 집사님이었네요. 그분들이 땅 사러 왔었는데 목사님 그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래가지고요. 차를 몰고 내려와가지고 넓은 공터에 서놓고 기도,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또 그러시는 거죠. 네 안에 분노가 있다.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도대체 이 분노의 원인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평상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좋아, 쓸만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인데 억울한 일만 만나면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2002년도 11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생신돼서 제가 어머니한테 인사를 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당 문에 나오셔서 저를 아이고 장남 목사 와서 서로 허그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 옆에 덜썩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어서 나 때문에 김 목사에게 큰 상처가 있다는 거야. 아픔이 있다는 거야. 에? 무슨 말씀인데? 김 목사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김 목사 한 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샘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면 내가 그 옆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했겠어, 엄마 있으니까.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지.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막 우리 어머니한테 또 해야 되는가 봐요. 우리 할머니는 참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래요. 그러면 욕을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열받으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때렸으니 얼마나 맞았겠어. 나는 좋아서 엄마 옆을 막 다니는데 갑자기 두드러 뱄으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몇 번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김 목사, 엄마를 용서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쪽이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는 말, 용자를 안 쓰려고 용돈도 안 줬다니까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엄마를 용서해. 그때요. 저는 지금도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심리학적으로 누가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에서요. 얼음덩어리 하나가 밑으로 쫙 내려가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떠나올 때 어머니하고 허그를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제가 꽉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슴과 가슴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원인을 알았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억울한 일 만나면 분노하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처리할 방법을 알아야죠. 뭐 기도하면 그때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보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또 충격적 사건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거기 있었던 한 집사님이 가서 보니 간암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몇 번 신방 가고 기도해줬지만 점점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제가 한 몇 달 못 봤거든요. 부격자는 갔었지만 못 봤는데 정말 못 먹어서 너무 말랐더라고요. 너무 마른 상태에서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집사님이 나한테 이 반려견 새끼야. 네가 목사냐 이 반려견 새끼야. 와, 나는 정말 너무 리얼하게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리얼하게 맛깔나게 할 수 있어요. 눈에서 파란불이 나와요. 네가 목사고 너네 엄마가 아빠가 목사고 내 형제가 다 목사를 내가 천국 가면 다 일러줄 거야. 하여튼 그때 반려견을 한 10번 했을 거예요. 저한테 10번. 아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래 싸우죠.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인데 싸울 수도 없고 참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섭섭하시죠?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입으로만 속은 분노가 나지만 목사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3일째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갔죠. 갔더니 이미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임종 기도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대고 이쪽 손에 손을 딱 댔더니요. 눈을 탁 뜨더니 손을 빡 뿌리치고 돌아가셨어요.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반려견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에는 좀 알긴 알았지만 정말 십자가에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맞아, 그분이 나한테 반려견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반려견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그래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 수로보게냐 여인에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네 딸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하시면서, 요소와 갈레프를 통해서는 갈레프가 떡, 개란 말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성된 존재가 되어져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모두에겐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해요. 천국은 가요. 전 분명히 믿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닮은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분이 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한 인생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어디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관계를 가르고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싸움만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서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왜 싸움이 일어나죠?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로는 되지 않지만 그 문제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맞아, 아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나는 잘못됐지, 영으로 볼 때라고 인정한다면 싸움이 날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같이 갈등하고 부딪혀서 싸움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혈기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은 또 더 강력한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로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은 더 강력한 저주의 말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혈기가 왔을 때 온유로 반응하고 저주가 왔을 때 축복의 말을 해주는,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다. 너가 완악하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의 죽음의 사건으로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자, 여러분들만 크게 시작. 첫 번째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말씀을 스페르마, 늘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스페르마거든요. 이 스파르마에서 영어 스펌, 남자의 정자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이 스페르마가 떨어졌을 때 그 스페르마와 함께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욕심 다 챙기고 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툭 건들면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기 아세요? 노래기? 우리 어렸을 때는 노래기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툭 건들면요 냄새 정말 더럽거든요. 노래기. 권사님 아시네, 다행이요. 네. 우리가 툭 건드렸는데 노래기 냄새가 나오면 되겠어요? 툭 건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완악하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나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건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이 책망이 꾸짖는 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그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믿어졌다는 사실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증거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현과 함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책망을 통해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분명히 믿게 되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로 한번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복음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우구스투스 대제, 옥타비아누스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아우구스투스 대제, 우리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었던, 우리 로마를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었던, 우리 로마 백성들을 가장 잘 살게 만들었던 아우구스투스 대제를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의 승리인데 특별히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함께 악티움 해전에서 이겨요. 악티움에서 BC 36년인가 아무튼 이기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는 말로
대신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옥타비아누스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진짜 복음이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싸워 이긴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진짜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뭘 깨닫냐면, 왜 복음이냐면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금욕하고 절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했대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 의롭다 칭함받는데요,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함받아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막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사실로 알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로 알고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로마서 6장 8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늘 싸우고 갈등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인생을 사는 능력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항상 기도할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기도만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꿨으니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경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심령의 문제도 해결하시니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16절의 말씀이네.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연합하여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가 받는 세례예요. 우리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례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도 말씀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가리워줘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시작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으로 죽기 시작해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려주고 덮어주고 의롭게 만드는데 상대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참 놀랍지요.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지 책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표적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도 괜찮겠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